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다윗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다윗은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이 된 후에 왕국이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고 자기의 삶도 개인적으로 편에만 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자기의 집보다 좋지 않는 곳에 머물고 있다,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절을 당합니다. 사랑과 평화와 용서가 선포되는, 화목이 선포되는 그런 성전을 피를 많이 흘린 네가 어떻게 짓겠냐 하고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법궤가 만들어지고 다윗 때까지 450여 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그때까지 누구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저 법궤를 조금 좋은 곳에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 때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그 성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짓겠다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하겠다 하고 마음을 들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 축복의 절정은 바로 이 성전 지은 것에 지으려는 마음에 관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성전을 다윗은 끝까지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는,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는 프로포즈 한번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셨고, 그리고 큰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냥 누리면서 편안하게 남은 여생 살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다윗 입장에서는 체면치레는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누가 혹시라도, 아니 왕이시여, 어찌 하나님을 모신다는 왕께서 이 법궤가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데 사십니까? 혹시나 누가 그런 말을 하면은, 야,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걸 내가 뭘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지으려고 하겠는가,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한다 그래도 누구 하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다 하고 다윗은 그냥 살아도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누리면서 그냥 살기는 조금 그랬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 우리가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우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아멘. 예, 이 본문 말씀 배경은 한 장 전인 28장을 읽어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 그것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간추려서 얘기해 드린다 그러면은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국을 아들에게 물려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성전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수하 중에 지도자들 다 부릅니다. 좀 이름이나 있는 사람들은 다 부르고 또 아들도 부르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 하는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된 이 말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왕국의 왕이 힘을 다하여서 성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였다, 이런 것이죠. 예,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 여러 가지 외에 이런 것도 준비했다는데요. 금 3,000달란트란 요즘 이렇게 계산으로 하면은 금이 112톤이 더 되는 양입니다. 7,000달란트는 262톤이 더 되는 그런 큰 이 무게입니다. 뭐 한 돈, 두 돈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한 돈, 두 돈이 아니고 1톤, 2톤 해가지고 금이 112톤이니까 이거 가격이 정말로 대단할 겁니다. 제가 요즘 시세로 금이 얼마 하는지 잘 모릅니다. 목사가 성경 알아야지 금값 모르는 거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이렇게 잘 아시니까 계산이 빠른 분은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엄청난 금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성전에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8장 11절에서 19절 보면은 다윗이 설계도를 아들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절만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교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성전에 관한 설계도를 솔로몬인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너가 이제 지어야 된다 하면서 설계도를 지어주는데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 다윗이 평생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짓도록 도울까, 이런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하고 영감을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영감 속에서 성전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설계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 그 설계도를 물려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들여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면은 뭐 다 좋을 텐데, 예? 자기가 짓지 못할 이 성전을 위해서 물질을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한 설계도까지 그려서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모든 방백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동참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참 의지의 사나이다. 다윗은 역시 의지의 사나이다. 뭐 이렇게 뜻을 정하면은 꼭 이루는 그런 사나이가 이 다윗이 아닌가.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생각은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윗의 행동을 볼 때에 다윗은 적어도 허풍쟁이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내가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되면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막상 정말로 그런 물질이 생기거나 상황이 되어도 하지 않을 그런 허풍쟁이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체면치레로 하나님 앞에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랬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진실되게 그것을 짓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았다면은 다윗이 이 정도까지 준비하고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으며 설계도까지 그리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그런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제일 처음에 선택하여서 왕으로 삼으실 때에도,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것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키나 외모나 가진 것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이런 것 전혀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중심을 보나니 그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랑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하시고, 바로 이 다윗이 왔을 때 저자다, 제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는 바로 그 첫걸음은 그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저자다, 제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요 첫 발걸음, 첫 마음은 다윗의 진실된 중심을 보시고 저자다, 저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중심이 바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이 진실된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외모가 좋고 가진 것 많고 배운 것 많은 거 이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중심이 어떤가 아닌가, 이것이 귀중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은혜는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왕위에서 40년 동안 있었고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아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그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했다, 너희들도 동참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다윗은요, 처음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 있었던 그 진실된 마음, 올바른 중심을 왕이 되는 수십 년, 왕으로 통치하는 수십 년 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올바른 사람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왕이 되었다고 해서 교만이나 엉뚱한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그의 마음은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그래도 마음은 괜찮은 사람이다, 중심은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습니다.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회개는 진실된 회개였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은 진실된 것이었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는 그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 너는 되었다 이렇게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귀중한 진리 아닙니까? 특별히 요즘은 마음들이 정말 식사 때마다 달라요. 아침에 와이프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반찬도 잘하고 먹고 왔는데 점심때 가니까 아이고 이 여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왜 왔냐 이거예요. 바깥에서 먹지.
여러분, 요즘은 남편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 누군지 압니까? 그 사람 이름이 영식이라고 해요. 영식이.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왜 영식이가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인가? 집에서 한 끼도 안 먹으니까 영식이. 그 다음에 일식이를 쳐준다는 거예요. 한 끼만 먹고 나가서 다 알아서 먹으니까. 근데 이식이, 삼식이는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다간 집에서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예. 저는 이런 거 몰랐어요. 순진한 목사가 그런 걸 뭘 알겠어요. 우리 성도님이 가르쳐줘서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도 빨리빨리 속 차리고 영식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근데요, 제 아내는 제가 그냥 좋대요. 제가 집에서 밥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변치 않을지어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석으로 변해요. 아침 저녁으로 식사 때마다 변하는 것이 이 마음인데,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너 중심은 되었다, 네가 여기저기 잘못도 했지만 그래도 너 기본적인 마음은 옳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실수합니다. 실수 어찌 안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실수합니다. 우리 잘못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그러한 처절한 느낌이 올지라도 여러분의 마음만은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간절과 진실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귀중합니다. 있는 것도 귀중하고 배운 것도 귀중하고 가진 것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마음보다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중심보다 귀중한 것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생각해도 산이 하나님의 것이요, 바다가 하나님의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있는 것 귀중하지만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은 사실 그거를 원하는 것보다는 너 중심을 원한다, 너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은 마음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드릴 때에 받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하더라도 이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귀중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예, 속인 것 같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알고도 가만 계시는 것이지 혼자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게는 손해도 없이 내가 그냥 막 은혜만 받고 그냥 뭐 천국만 가겠지, 뭐 이렇게 혹시나 깨내는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장깨를 모르시겠냐 이거지요. 계산기 들은 거 모르시겠냐는 말이에요.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는데 하나님 우리 깨를 다 아십니다. 네? 우리의 진실을 다 아시는 것이죠. 때로 주님 말씀이고 주님 일이라면은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면은 배우는 것도 많이 배우셨고 가지는 것도 누구만큼 있고 사실 세상에 나가면은 수준이 빠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에요. 바보가 아니죠. 그런데도 그저 성경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아들여요. 생각을 하면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인데 알아요. 바보들이 아니죠. 알면서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장깨를 부리지 않고 어린 아이처럼 순종하시고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실을 알아주실 것을 확실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보면요, 다윗은 거절을 잘 핸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거절당했을 때에 그것을 잘 딜하고 그것을 잘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예. 사실 여러분, 다윗 이야기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잖아요. 그는 어려서 거절의 연속을 겪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테니까 거기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하고 이렇게 사무엘을 보내니까 이 이새는 자기의 7 아들을 대기시켜 놓고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모든 아들을 대기시켰는데 다윗은 대기시켜 놓지 않았어요.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아무리도 이상해요. 이 아들 중에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아니 아들이 이게 다냐고, 아들 더 없냐고 이렇게 물을 때 비로소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이 이새의 생각에는 막내였던 다윗은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양치고 잔심부름이나 해야 되는 그런 아들이었죠. 다윗은 아버지의 그런 사실 일종의 거절을 경험하며 생활했죠. 그 형들이라고 해서 다윗을 그렇게 대단히 생각한 거 아닌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네. 형들도 시간만 있으면 너 교만해서 그렇지 하고 늘 꾸짖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교만된 생각하면 안 돼. 다윗은 형들에게서부터도 거절당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얼마 있다가 다윗이 그 유명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사울 왕의 그 신임을 받게 되는데, 그 받은 그 신임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기가 발동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자기가 충성했던 왕으로부터도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절이 반복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순종하면 저 사람은 분명 내게 배신 때릴 거야, 이 생각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지요. 실언 몇 번 당하면 남자를 믿지 못하잖아요. 여자를 믿지 못하는 것이 실언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저는 실언을 한 번도 안 당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 여러분, 사람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버지도 날 안 믿어주고 형들도 안 믿어주고 내가 충성한 왕도 안 믿어주고 나는 맨날 이렇게 거절당하고 난 맨날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네. 자기 연민하고 말이에요. 세상을 원망하고 형을 원망하고 또 이웃을 원망하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것이 이 다윗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성전 짓는 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 언제부터 나가기 시작했는가? 골리앗 때려 눕힐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전쟁에 나갔는데 왜 전쟁에 나갔는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전쟁 나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혈투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나름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전쟁하는 것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전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성전을 짓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 바로 그 일 때문에 너는 안 된다고 다윗은 거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섭섭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내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골리앗하고 대적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보고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unfair합니다. 이게 어떻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고 거절당한 패배자의 모습을 할 수가 있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윗에게는 식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원망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큰 나라의 왕이 자기의 힘을 다하여서 성전 짓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못 지을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제가 이거는 하겠습니다 하고 그 지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사실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 이상해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사실 나의 자녀를 위하여 가나다까지 와서 내 힘을 다해서 희생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먹을 거 바로 먹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고기만 먹고, 어떤 분들은 채소만 먹고, 어떤 분들은 먹지도 않고 맨날 뛰면서 수위 조절합니다. 건강합니다. 최고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건강을 챙깁니다. 내 사업을 위하여 밤에 잠을 설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힘받쳐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좋아 보입니다.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지요. 사람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지요. 그런데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역시 내가 내 일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 힘을 다한다면 이거 정말 귀중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자녀, 내 가족, 내 사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서 준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 짓기를 거절당했지만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절당한 다음에 그렇게 하였으니 이 얼마나 더 값져 보이겠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형제나 이웃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거절당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그렇더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내가 한번 다시 저 인간을 보나봐라 하고 안 보려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저 인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보나봐라 하고 마음속으로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아니, 안 보겠다 하고 두고 보자는 건 또 뭡니까? 예? 어쨌든 그런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자꾸 하면서 밤에 밤잠 설치면서 생활하는 거, 이거 여러분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고 여러분에게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밤에 밤잠만 설치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그럴수록 더 보시고 더 만나시고 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자유함을 얻어야 행복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승리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 듯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꼭 더 거절된 듯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들 잘 하셔야 됩니다. 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불만과 원망과 이러한 복수심을 가지고는 행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했는데 지금 거절당했어요. 근데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 거절 때문에 다윗이 인생 망친 것 아닙니다. 그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이 덜 좋은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덜 훌륭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훌륭한 전설적인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으로 그 거절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형제들에게 도와달라 그러고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거절당하고도 잘 살 수 있어요. 사실 그 동생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형이 안 도와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살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아니 10번, 1000번 거절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잡으면 우리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원망을 가지고 살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라 하고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도움받지 않아도 여러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힘을 바쳐서 성전을 짓기 위한 물품을 준비하였습니다. 다 준비하고 이제 그 지도자들도 다 불러서 너희들도 동참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전부 즐거운 마음으로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흐뭇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저희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봐요.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같이 많아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이 그 많은 것을 주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많은 수고 끝에 훌륭한 왕이 된 사람이 이 다윗인데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어서 그 고난 후에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이 세상에서는 그 누림이 영원하지 않다. 마음 한구석에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훌륭한 왕이 되었지만 이 왕의 부귀영화가 그림자같이 지나가 버리는 이곳에서는 이것을 잡으려면 잡으려 할수록 희망이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다윗이 그런 것을 언제나 인정하고 마음속 한 곳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유명한 시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그의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아무리 살아도 결론은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그는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부귀영화도 겪었지만은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볼 준비를 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모든 힘을 바쳐서 성전 짓는 것을 준비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볼 준비를 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잠시라도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거 내꺼 이렇게 하였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있다고 드리는 것 아닙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드리는 것이죠. 예? 다윗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그런 가치관, 내 부귀 영화는 영원할 것이다 그런 가치관이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때가 되면은 어차피 이 세상은 떠나가는 나의 부귀 영화는 그림자 같은 것인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받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세상 떠나간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가져갈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하겠나, 다 두고 갈 건데 내가 이 두고 갈 것 가지고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다윗에게서 이 훌륭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여쭙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인정하며 생활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마음속 한구석에는 어쩌면은 여러분 하나님 뵙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이 나에게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것을, 거류민으로라는 것을 인정하는지요. 예.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마치면 돌아가실 집이 확실하신지요? 여러분 성경대로 확실하게 돌아가실 집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뵐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하나님을 뵐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말씀 곧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갔어요. 천국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천국문 앞에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요. 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럽니까? 저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길거리에 돈 달라고 동전 달라는 사람 일부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났다 해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선하게 사는 가운데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1달러 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안 쳐줍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천사를 하나 보내면서 쟤한테 1달러 내주고 빨리 가라 그래. 여러분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여러분 행위로 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원리는 그거예요. 다시 말해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열심히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강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